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 사건을 언급할 때 우리는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사건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그런 의미를 가진 사건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구약에 있어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약 성서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출애굽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그의 버금가게 중요한 사건이 가나안 정복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오래전에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약속이 마침내 성취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오랜 세월이 걸렸지만 결국은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자신들이 거할 수 있는 땅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래전 약속이 성취된 것이고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큰 획을 그은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모든 난관들과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마침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때 선포된 여호수아의 설교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설교를 하고 얼마 있지 않아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가 됩니다. 예전에 모세는 신명기서를 통해서 자신의 마지막 설교를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에 남겼던 모세의 유언과 똑같은 의미를 가진 그 말씀을 지금 여호수아가 자신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설교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마지막 설교, 죽음이 눈앞에 온 것을 아는 상태에서의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그때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때는 어떤 말씀을 전하고 싶을까요? 정말 자신의 그 온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것을 전하고 싶을 것입니다. 분명히 모세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자신의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사랑하는 자손들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전하고 싶을 가장 중요한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핵심이 오늘 본문으로 읽은 말씀 중에 14절과 15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는 뭐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간결하고 분명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 이제 너희 갈 길을 너희가 선택해라.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길 것입니다.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의 핵심이고 결론입니다. 여호수아는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걸고 생명을 걸고 선언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선택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만 섬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오늘 우리들의 마지막 선택 역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깨우쳐 줍니다. 먼저 생각해 보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말의 의미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까?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엘리야가 큰 이적을 많이 행했습니다. 그때는 아주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의 말 한마디를 듣고 겁을 먹고 도망갑니다. 한참을 도망가서 광야 속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오히려 하나님께 죽기를 간구합니다. 그런 못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위로하시고 먹이고 또 먹여서 힘을 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조금의 힘을 얻어서 호렙산까지 걸어왔을 때 호렙산에서 하나님은 직접 엘리야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성경에 보면 제일 먼저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일어났습니다.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지진이 그치고 나니까 큰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불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현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모습은 천지가 개벽하는 것과 같은 요란한 일들을 통해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식으로 나타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천지가 개벽하는 것과 같은 그 모든 현상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잠잠해졌습니다.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무엇으로 나타나셨습니까? 아주 세미한 소리로 나타나셨습니다. 아주 세미한 소리로 나타나셨습니다.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로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결코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섬길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섬길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십니까? 크고 강한 바람입니까? 아니라고 성경은 알려줍니다. 지진입니까? 아닙니다. 불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즉 성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세미하지만 분명한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나면 오늘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선언하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섬기라고 강권한 것의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과거는 묻지 않겠으니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라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상관하지 않겠으니 여기에서부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난날 모세의 유언과 모세의 그 마지막 설교와 똑같은 내용의 말씀을 선포하고 여호수아도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지켜 행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신명기에서 모세는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너희에게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아니 그냥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된 말씀은 과연 무엇입니까?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이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 선포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를 원합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의 활동이 절정을 이루었던 때는 기원전 8세기경입니다.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의 위험 가운데 있던 시절에 구약의 예언자들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두 명의 선지자가 아모스와 호세아입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설교는 무엇입니까? 아모스 선지자는 정의를 강조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정의로운 삶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공의를 세울지니라. 공의를 세울지니라. 너희는 오직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라. 아모스 선지자의 눈에 비친 세상은 불공평한 세상이었습니다. 정의롭지 못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정의를 외쳤습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반면에 같은 시대의 선지자였지만 호세아의 입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달랐습니다. 호세아는 사랑을 선포했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호세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세번역으로 하면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이라고 호세아는 힘있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사랑이지 제사가 아닙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의와 사랑이라고 하는 서로 다른 큰 두 주제를 미가 선지자가 종합해서 한 목소리로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미가서가 비록 짧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미가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시기자 원하는 하나님의 소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입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 말씀이 당시 구약의 예언자들 통해 들려주신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믿음 안에서 공의와 인자, 어지린의 사랑의 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입니다.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의 실제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어찌 보면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 이 땅에서 정의롭게 사는 것이고 이 땅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다 라고 구약의 예언자들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해줍니다. 그러면 공의를 행한다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정의롭게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의롭게 사는 것입니까? 의롭게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정직하게 사는 것입니다.